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저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목사 설교시키시고 담임 목사님 특별찬송해 주신 교회는 예신교회가 유일할 겁니다. 설교 100만 번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 되셨죠? 아멘. 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도 한번 할까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이 그날이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코시엄난 바리톤 김동규가 세상에 참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한 설교를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을 사시는 동안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그 설교 하셨지, 기억하고 다시 떠올라지시는 분 전혀 없진 않으실 거예요. 한두 분은 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요새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는 분이 있으리라고도 믿습니다. 그런데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이렇게 하고. 그런데 특별 찬송으로 찬송해 주신 거는 한 주간 내내 머릿속을 맴돌고 입에서 뱉어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멜로디가 붙어서 그래요. 곡조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 돌아가시면서 한 분 한 분씩 내 인생에 주신 주님의 찬송을 특별 찬송하실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일 뿐만 아니라 10월의 어느 멋진 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주의 반박문을 붙이고 시작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새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저께 수단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또 38번이나 지난 40년 동안 일어났다고 합니다. 나와서 인터뷰하는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군부의 독재 아래 시달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주주의 그 가치 아래 살고 싶습니다. 어떤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든지 혁명으로 가는 것이 쉽습니다. 다 둘러 엎어버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용이해요. 가치를 가진, 새로운 가치를 가진, 새로운 비전을 가진 집단은 그렇게 해서 혁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개혁은 쉽지 않아요. 있는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잘못된 어떤 부분만 바꿔내고 본질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만을 고쳐가는 개혁은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바꿔내기 쉽지 않은 종교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개신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가졌어요.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월 31일, 오늘 날짜가 우연히 똑같아요. 매년 31일이 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매해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오늘 특별히 31일 똑같은 날 마틴 루터가 시작했던 그날 또 오늘 다가왔습니다. 우리 삶에 이 개혁의 가치가 우리 믿음의 신앙의 현장과 자리에 정말 온전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은 우리를 정말 어떤 날보다 축하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셨죠.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신 것을.
이번 달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개혁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구교, 곧 캐톨릭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가능성이 높아요. 제 견해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마로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카톨릭 교회가 왜 이단인가라는 책에 보면 카톨릭 교회는 이단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가장 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졌어요. 신의 아들을 베고 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신이 아닐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숭배해요. 뭘로? 신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교황 수익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최고의 계시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이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은 무오해요. 흠이 있을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 큰 두 가지 덕트린 교리 때문에 캐톨릭은 이단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주장합니다. 일정 부분 저는 동의합니다.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 있었을 것이고 그 제도 하에서 종교 생활을 한 결과는 제가 믿기로는 지옥불입니다. 가장 유사한 기독교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근데 그 제도 자체를 엎어버리지 않아요. 성경과 교회의 전통과 우리가 가지고 이제까지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것들만을 걷어내고 진짜 새로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를 만들어낸 개혁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우리의 지금 신앙과 우리 지금의 현장도 역시 저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고백드리는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도소하고 수도원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갇혀 있죠. 떨어져 있어요. 답답합니다.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원해서 갔다는 것이고 하나는 원치 않는데 잡혀서 억지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처음의 동기가 자발적인 원함인 수도원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서 그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덕분에 대전교도소, 청주교도소를 교도 선교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재수자들은 거의 무기징역수였는데 만나면 처음에 제 안에 편견으로 이 사람들 이런 흉악한 사람들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 근데 가보니까요 저희랑 똑같은 사람 아니요 어쩌면 저보다 더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해요. 근데 한순간에 아니면 그 안에 내재된 어떤 악함이 폭발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강도짓을 하고 거기 와 있어요.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평이 무엇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있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나도 하나님 지으셨고 세상도 하나님 지으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코로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다고요? 선하대요. 코로나가 선하다고? 팬데믹이? 수없는 자영업자들이 자기 삶을 극단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이것이 선하다고? 이 상황을 보면 선하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면 이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므로 선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냐는 말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지으셨다고 하는 전제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정될 때만 그가 지으신, 나타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언제야? 아파서 부대를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너 말고는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수도원에 사십니까? 감옥에 사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올해 82 되셨는데 삼 주 전에 평생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고스톱 치던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진짜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돼요. 목사님들 서너 분이 모이시면 뭐 하실 게 없어요. 근데 이분들 서너 분이 그냥 저희 집 아니면 그 목사님 집에 몰래 모이셔서 사모님들하고 같이 한 2시간, 3시간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세요. 근데 그 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뵙고 있으면 경쟁이 치열해요. 막 이렇게 3점 낮고 뭐 피박했다. 그런데요, 그분이 한 7년 전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전혀 치료를 안 하셨어요.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런데 한 1년 전부터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지시고 몸 전체에 전이가 가셔서 3달 전에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 계셨다가 3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몸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상태로 한 3개월을 누워있다 보니까 거의 뼈만 남아있더라고요. 그 정도 상태가 되면 주변의 가족들도 차라리 편하게 가시는 게 좋다 할 정도가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편하게 쉽게 가까이 교제하셨던 목사님인데도 장례식을 가지 않으셨어요. 가서 볼 자신이 없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장례식을 갔다 오시고 충격이 좀 되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박 목사 빨리 와서 아버지 모시고 병원을 좀 가라. 아버지가 이상하다. 머리가 빙빙 돈다고 하고 막 어지럽다고 하고 토한다고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뇌사진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전혀 이상이 없대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쇼크, 충격이 됐구나. 40년을 넘도록 목회 현장에서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그렇게 당신들의 속마음을 내놓으면서 풀어주던 친구 하나가 정말 벗 하나가 정말 덧없이 떠나버린 그 현장을 보고 오신 거예요. 나도 곧 이 길을 따라갈 텐데. 말은 안 하시지만 제 마음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분이 충격이 됐구나. 돌아오는 길에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가시겠다. 혹시 코로나가 걸려서 접종을 2차까지 다 했는데 근데 저는 순종하는 게 미덕인 줄 아는지라 모시고 코로나 검사까지 받고 와서 코로나 검사 음성, 그리고 뇌 찍은 사진 음성, 뭐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는 데서 만난 정신과 의사가 한 분 계세요. 독일에 유학 갔다 오시고 다시 의대를 가서 나이 40에 50에 개원을 하신 의사 선생님인데 저를 딱 보더니 제가 운동하다가 허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아픕니다. 그랬더니 대뜸 저한테 뭐라고 묻냐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끔 이렇게 한두 번 게임이나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내가 허리가 좀 아프고 안 좋아요.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떻냐는 거예요. 안 좋지요 그러는 거예요. 안 좋거든요. 전 지금도 아버님 계시는 그 본댁에 가면 가는 순간부터 있는 동안 떠나올 때까지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요. 나이가 내일 모레 저도 60이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안 좋은지 진지하게 가시죠. 너무 어려워요. 말이 안 통해요. 예를 들면 같이 밥을 이렇게 먹을 때 아버님이 좀 맛있는 반찬에 젓가락이 여러 번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반찬 좀 멀리 있어서 그 반찬을 당신 앞으로 이렇게 옮겨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냅둬! 됐어! 그냥!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됐다. 내가 갔다. 이것도 아니고 냅둬! 됐어! 그냥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만약에 저한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날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38에 신학을 새로 가셔서 교사하시다가 목회하시겠다고 신학기로 새로 가셔서 38에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서대문구 북가전역에서 연탄 장사를 했어요. 그때는 연탄이 주위에 된 연료였고요. 거기는 시민 아파트 6층 7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7층 아파트를 연탄 20장씩을 메고 걸어 올라가셔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 다리 수술하셔가지고 다리를 저르세요. 장애인이에요. 그분이 그 연탄 20장씩 30장씩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신학교는 밤에 야간으로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근데 그날 배달한 거를 그 다리가 불편하니까 다 못해요. 그럼 그 배달하려고 쌓아놨던 연탄을 그냥 두고 가면 안 되니까 비가 올 걸 대비해서 뭘 포장을 쌓아놓고 가야 되거든요. 혼자 하실 수가 없으니까 저를 불러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인데. 하기야! 가서 이거 잡아! 그러면 저는 가서 아버지한테 혼나는 게 세상에 제일 싫으니까. 식탁에서 그렇게 역정내시는 분인데 평소에는 어떠시겠어요? 이까지 하는 놈이 그 모양이지 뭐 너 같은 놈이 뭐래 커서 당신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는 거를 당신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태도는 저한테 저주처럼 꽂히는 말들인 거예요. 저의 자아 정체성, 자존감을 완전히 너 같은 게 그 당신의 어른의 기준으로 맞는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꼭 잡으라고 해서 꼭 잡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세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세게 잡으렴 이렇게 친절하게 절대로 말씀 안 해요. 그것밖에 못 잡느냐고 이놈아 나는 빨리 하고 가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하자면 너무 끝이 없어서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동의 안 받으시고 두 분이 저를 목사 만들겠다고 서원을 해보셨어요. 첫 태생이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니 그럼 당신들의 신앙이니 당신들이나 목회하고 하면 되지 왜 나? 저는 신학교 가는 게 당연하게 나 목사 되는 게 너무 정말 얼마나 싫었겠어요. 왜 싫었는지 아세요? 아버님이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요 교인들한테는 너무 친절해요. 너무너무 따뜻해요. 세상 그렇게 자상한 분이 없으세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는요, 저한테는요, 제가 어느 순간 나이가 한참 먹고 시간이 지나면 깨달았는데 세상에서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셨겠죠. 저도 저희 큰애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걔를 낳았을 때요 정말 업고 막 안고 막 뭘 해도 좋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애가 좀 똘똘해요. 말귀도 잘 알아듣는가 또 말도 빨리 하는 것 같고 막 했는 짓도 막 다 그런 거예요. 이야 이놈이 커가지고 뭔가 되기도 되겠구나 했는데 자라면서 내내 제가 아버님한테 드린 건 뭐냐면 실망, 좌절, 포기. 내 기대가 너 때문에 꺾어져 가는 것들만 드렸게 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지적이 처음에 인정이 안 됐어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내 왜 허리가 아프지? 제가 정말 인정받아야 할 부분에 가서 제가 인정받아야만 코어, 중심, 핵심, 인간, 인체로 말하면 뼈대, 척추, 골격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정신과 닥터 면허를 가진 원장 선생님 병원은 방배동에 있어요. 강남 한복판. 너무 바빠가지고요. 병원 개원한 지 저 양평에 땅 사서 집 사서 돈을 엄청 잘 버시는 분이에요. 일리가 있다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요새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매일 전화를 드리거든요. 전화해서 첫 번째 드리는 물음이 이거예요. 별일 없으세요.
별일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때가 되셨다는 얘기죠. 아까 병원 모시고 간 것처럼. 그리고 진지는 드셨어요. 대부분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해요. 아버지하고 전화하면 전파 넘어드리는 소리도 제가 이렇게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근데 요새는 어머니가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전화를 못 드리니까 아버님이 받으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제가 정말 당혹스러운 얘기로 전화를 끊으세요. 아들 사랑해 고마워. 두려워요. 진짜 가실 때가 된 게 아닌가. 제가 병원에 이번에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미워해서 네가 아픈 것 같다. 미안하다. 시간이 좀 지나고 그게 진심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게 진심이었으면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말투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 영구 임대 주택 아파트 사시는데 매주 수요일 날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서 아파트가 버리잖아요. 그럼 그날은 하루 종일 집에 안 계세요. 쓰레기 모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재활용 쓰레기. 주로 소주병. 갖다 주면 100원. 고철, 양철, 책, 옷 막 집.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 사는 집 앞에다 그걸 매일 싸다 놓는 거예요. 쌓아놓을까. 저하고 제 동생들이 정말 정색하고 아버지 손자들이 우리 할아버지 그지라고 제발 좀 하지 말래요 해도 알았어 안 할게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되면 또 하고 갔어요. 핑계가 뭔지 아세요? 화상약을 만드시는데 효과가 아주 좋은 화상약을 만드세요. 그걸 살리면 바세린이 필요한데 거기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려고 내가 좋은 일 하려고 선교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핑계를 대고.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중독이에요. 끊지 못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해야 하루가 지나가는데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제가 그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허리가 아픈 이 중심, 코아가 반듯이 서지 못하는 자세로 저를 양육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님 믿는 걸 알려주셨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목사 아들을 잘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성탄절이 되면 교회 첨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매야 되는데 개척 초기에 일할 만한 청년들이 없으니까 바람 쌩쌩 부는 날 영하 15도 20도 되는 그날 그 트리를 들고 십자가에 올라가면 너무너무 싫어요. 저는 지금도 새벽송을 싫어해요. 갈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추운데 잠도 안 자고 청년들은 새벽송 도는 게 지금은 로망이죠. 밤새 같이 얘기하고 게임하고 있다가 새벽에 잠깐 돌면서 막 캐럴 부르고 막 그렇지만 저는 그게 일이잖아요. 안 할 수 없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놀이면 내가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없는 짐이면 저는 그게 그런 상태로 자랐어요. 그런 상태로 어른이 되고 그런 상태로 신학을 하고 그런 상태로 목사가 되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걸 돌이켜 보니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어쩌면 많은 아픔을 주셨는 분이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분이. 오늘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러 앞에 섰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전에 서면 이쪽 한편이 획 비어 있거나 이쪽 한편이 획 비어 있거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태 붙인 대로 떨어져 앉아야 됐지만 다 짜 계신 것 같은 그 넉넉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는지 이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다른 어떤 것은 내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 믿게 해준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우리 아버지를 감사해야 되겠다. 왠지 아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영원과 영생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주지만, 좋은 것들을 주지만, 삼성의 이건희가 삼성의 이재용한테 삼성을 주었죠. 돈이 많아지는 게 행복이고 인생의 목표이면 그것이 최고로 좋아 보일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뭐 열 몇 번째 부자라고 하니까 틈만 나면 검찰에 불려가고 틈만 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더 아픈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그 이건희의 셋째 딸이 미국에서 자살했어요. 돈이 행복과 성공의 잣대가 맞다면 돈이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고 가장 행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맞죠. 그건 아니잖아요. 건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의 잣대라면 건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사를 이야기할 때 감사할 조건을 자꾸 찾아요. 아니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이 최고고 진짜 유일한 하나의 감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저한테 왜곡된 아버지 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건 되게 쉬워요. 편한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저도 모르는 어떤 안 좋은 느낌이 제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어떤 아빠, 어떤 엄마가 내가 배 아파서 내가 수고해서 낳은 자식이 안 좋은 것 경험하고 안 좋은 느낌, 안 좋은 감정으로 자상으로 자라기를 바라겠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분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제가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떤 그룹에 가서 훈련을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요. 집에 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딱 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농담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돌아서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누구하고 누군지 구분이 잘 안 되신다면서요? 주기도문 수행할 때. 웃자고 할 때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일어나서 걸어가다가 아버지 머리를 보니까 지금 제 머리 같은 거예요. 머리가 다 빠지고 허옇게 새서 어깨가 축 늘어진 노인의 한반이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그분도 그분의 삶을 사시려고 그렇게 아프게 지나오셨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늦게 시작한 목회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 헌신해야 되겠다 다짐하며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혹여 정성으로 돌보지 못한 가족 있을 수 있다. 지금도 제가 가면 지금은 농담처럼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버지, 목사님, 예수님 진짜 믿으시죠? 예수님이 목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죠? 근데 예수님 승질은 왜 하나도 안 바꾸셨다? 예수님 평생 믿었는데 그놈의 성격은 왜 그대로? 그러면 옛날 같으면 버럭 화를 냈을 텐데 피식 웃으면서 돌아서서 됐다 이놈아 이러고 이제 모른 척 하세요. 그만큼은 저는 변화되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가장 가까운 어떤 권위자가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전화를 드리시든 찾아가시든 그냥 가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 주세요.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박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잘못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돼.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박 권사님 내가 눈치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박 권사님 저한테 사과를 했으니까 잘못했고 사과했으니까 박 권사님은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그게 없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사과를 들었는데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있지. 그리고는 그렇게 사과해서 내가 용서할 것 같아. 그리고 표시는 안 하고 내세가 안 하지만 제가 그 갖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그럼 그 잘못이라고는 나쁜 거 지금 어디 누구한테 있죠? 저한테 있어요.
forgive,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짓을 했더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건 되게 쉬우셨을 거야. 내가 뭐 살인했니, 강도를 했니, 뭐 어디 가서 음란한 뭘 했니, 하여튼 나는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서 교회 안에서 수도반 내게 이렇게 잘 살았으니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이런 교만이요. 사실 가장 무서운 교만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요? 내 죄를 내가 보는 것을 못하니까. 말로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괴수 죄인이에요 하지만 내가 뭐 딱히 특별히 뭘 그렇게 잘못한 적이 있나. 제가 먼저 살던 모강로에 예전에 홍익대학교 조석가를 나오신 아티스트, 예술가 한 분이 계세요. 저희가 아침마다 묵상해서 그분과 나누고 이제 가깝게 교제하고 교회가 돼서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처음 보는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차도 내어주시고, 당신이 가진 작품, 멋있는 작품도 주시고, 제가 원하면 공간도 내어주고, 뭐 시제들 좋은 선물 들어오면 나눠주시는, 저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모강리의 성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러는데, 그분이 뭘 못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 나도 그 모든 사람 중에 하나가 난 죄를 범한 거야. 원죄가 있다고 하니까 나도 원죄인, 요 정도 수준에서 자기의 죄의 실체를 경험하거나 만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의 농도가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지다고 권면하는 건 아니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죄에는 대가가 치러져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대가를 치르셨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하는 첫 번째 전제, 그가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고 하는 두 번째 전제,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쓰임은 어디서 주어지냐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감사함으로 받을 때 이것은 나와 이웃과 가족과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죠. 감사함으로 받으려면 저희가 원래 있던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예수님도 당신이 30년 사셨던 마리아 모시고 사셨던 나사렛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바울도 자기가 살고 있던 유대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는 이 감사의 조건이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길 떠나보면 내가 있던 그 자리가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자리였구나를 아는 거죠. 인정받는 자리, 성공하는 자리, 누구나 알아주는 목사의 자리가 여기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거기를 떠나게 하셨을 때 나에게 정작 중요한 건 새삼들이 인정해준 성공적인 세상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그 묵상과 기도의 거룩한 현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저한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여러분이 떠나셔야 할 곳은 어디신지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답을 찾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시절인데요. 왕명도, 중국 발음은 왕밍따오. 중국 학생 오늘 안 왔죠? 중국 발음 되게 어렵다. 공안 당국이 교회를 핍박해서 이 사람을 체포하고 고문했습니다. 고문이 너무 심해서 예수님 나 모릅니다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너무 심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회유하는 대로 예수님 부인하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풀리는 그날부터 이분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 징계인 것을 깨닫고 다시 북경 거리로 나갑니다. 목걸이를 하나 차서 만들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은 배신자 베드로입니다. 다시 잡혔습니다. 19년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겠지요. 이 목사님이 믿음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엄청나게 부응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제커라이어스라고 죽으면서 비리가 발견돼가지고 그분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이 왕 목사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감옥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무서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 답하는 대신 나는 찬송 하나를 부르고 싶다. 몸은 늙었고 손마디는 뒤틀려 있었고 함께 있었던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되게 이상하다 그냥 읽으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만사형통.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부르는 찬송하고 북경 거리를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명패를 써붙이고 다시 잡혀 19년을 감옥에서 고난받은 이 목사님이 부르는 찬송하고 저는 이 찬송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잡히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받고 살았던 그 모든 일들조차 나에게는 만사 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루마니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 이야기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하고 싶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 감옥에 있을 때 후르레스크라는 성도를 만났습니다. 공산 치하여서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힌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쇠 갈고리와 칼로 고문을 당합니다. 굶은 쥐들을 그가 있는 감방에 집어넣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2주일 내내 밤낮 없이 선체로 고문하던 이유는 동역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르레스크가 굴복하지 않자 14살 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을 사정없이 가죽으로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후르레스크가 넘어집니다. 아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야 되겠다.
내 믿음의 동지들 이름을 댈 수밖에 없구나.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을 파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만약 이들이 저를 죽인다면 저는 예수님과 조국을 위해 죽겠습니다. 악에 찬 간수들은 소년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감방벽은 피로 물들었고 소년은 주님을 찬양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잡힘과 매맞음과 죽음조차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영원, 하나님 나라, 영생, 그 품 안에 있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앙망하고 믿는 사람, 그것을 지금 소유해서 여기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왕 목사님이나 이 성도나 동일하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이라고 찬양합니다. 딱 중요한 한 가지,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정작 필요한 한 가지, 감리교회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을 외쳤던 그 한 줄, one thing needful, 딱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것은 내 구원과 내 영생과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런 성도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이미 다 서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서신 여러분들 통해서 또 어떤 한 영혼을 거기 초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믿음의 삶에, 우리 교회 믿음의 여정에 앞으로도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암이라는 아픔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려는 은혜임을 깨달으니 만사 형통이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아픔으로 양육해 주신 아버지이지만 예수님 믿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눈이 띄었으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것 같은 저 남편 저 아내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려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여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를 우리 영혼에 새깁니다. 넉넉하여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감사하게 하는 우리들을 볼 때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 경이로움을 쫓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세우는 역사가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통해서 이후로 더 크고 귀하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일에 부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